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으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하라. 43-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7개. 천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그랬죠.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 비유 7개가 나오죠. 자,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를 구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쭉 연결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7개의 비유가 쭉 이렇게 마치 영화가 이렇게 파노라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받는 마음밭도 중요하다. 마음의 밭이 길가밭 있고 또 딱딱한 밭이 있고 밭이 돌짝밭이고 오래 교회에 다녔거나 직분이라 이런 것 때문에 쓱 얇은 흙으로 덮어 있고 그 밑에 반석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본성이고, 그런 심령 가운데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가시떨기 밭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밭은 좋습니다. 마음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욕심이 세상의 어떤 쾌락, 또 이 세상의 어떤 욕심, 돈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기대함으로 받고 또 아멘을 하고 그 말씀대로 또 살려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그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물질 영역, 건강 영역, 능력이나 또 어떤 은사 영역, 성품의 영역,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영역들이 30배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서 60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100배를 누리는 자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공존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공존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예수님이 심은 알곡과 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하지만 심지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모아놓았다라는 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는 하는 나라고, 심지어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면 알곡의 특징은 무엇이고 가라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래서 가라지의 특징, 알곡의 특징인데, 두 번째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면 언제까지 공존하느냐? 끝까지 공존하느냐? 아니면 끝이 있느냐? 끝이 있다.
세상 끝날에는 개인적으로 죽으면 딱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알곡은 천국으로, 세상 끝에는 이것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든 그때는 분명히 알곡과 끝이 나누어진다. 알곡의 최후는 어떻게 되고 가라지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증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이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었어요. 이 비유가 발로우라는 말인데, 이 파라는 곁에 있다라는 말이고 발로우는 놔둔다, 던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하고 유사한 것을 곁에 두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유사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뭐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십시오. 이게 부드러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심령이나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교회나 이런 단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 그러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 나라 중 하나가 교회입니다. 선교 단체 이런 곳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통치를 받는 나하고 여러분과 같이 모이면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이나 어떤 모임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임이 있는 곳에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주님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무슨 비유를 드느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고,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도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체 해석을, 그게 어디는 쭉 뒤로 가셔서 37절과 38절을 한번 봅니다. 37절 3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라고 했죠. 이 좋은 씨 앞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좋은 씨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한 사람,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씨다, 알곡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알곡을 어디에 심어 놓느냐? 이 세상 가운데 심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대답하되 이르시되, 그래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가 예수님이시래. 예수님이 예수님 밭은 세상이다. 그래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려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믿기로 한 백성들을 어디에 심어 놓았느냐? 세상 가운데 심어 놓았대요.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믿기로 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씨다 있습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넓게 세상을 가리키고 좁게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넓게 세상 가운데 딱 심어 놓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좁게는 교회에 심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심겨 놓은 좋은 씨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심어 놓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나오게 하라. 성도를 가리켜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놓아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사야 4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심기어진 자들을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기운 자들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은 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우리 다 같은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성도를 그렇게 부르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푹 심어 놓은 자가 성도다. 여러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뭐라 아들들이라 했습니까? 악한 자들의 아들이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세상은 몰라도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심어 놓았지만 그것을 모아 놓은 곳이 교회거든요. 그 성도들만 모아 놓은 곳이 교회라면 교회는 최소한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알곡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가라지가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의 가라지가 공존하느냐? 그게 25절입니다. 25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이 말은 사람들이 잘 될 때에 이 말은 아무도 모를 때에 그런 뜻이겠죠.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잠을 자라는 걸 말해요. 사람이 그냥 눕고 자는 사이에 아무도 활동 안 하고 아무도 안 움직일 때 모르는 사이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곡식 가운데니까. 자,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진짜 여러분 곡식만 모아놓은 교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 원수는 헬라어에는 그의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의 원수입니까? 예수님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니 이 사탄이 아무도 모르게 전부 다 자는데 와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졸아야 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만 모아놓은 곳에 와서
이 모아놓은 그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가 와서 딱 뿌려놓았다 갔더라는 겁니다. 언제? 잘 때.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려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성도다고 보시면 안 돼요. 선교 단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기기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조리 몽땅 전부 다 알고 되기를 원합니다만, 교회가 어느 정도 좋은 교회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0%인지 몇 프로인지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의 특징이 바로 41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41절 봅니다.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러면 가라지를 이야기하면서 36절부터 43절까지는 가라지 해석이 나오죠.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아까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37절에 좋은 씨는 뿌린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곳에 보면 가라지를 나중에 천사를 시켜서 뽑다가 30절에 한번 볼까요? 30절 봅니다. 시작. 30절 둘 다 추수할 때에 함께 가라지에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지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서 특별히 말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불사르고 단에 묶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뒤에 41절에 인자가 그럽니다. 천사를 보내리니 이것은 추수꾼이에요. 그들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30절에 가라지로 거두어 불사르게 묶어 놓았다고 했는데 41절에 보니까 가라지는 말을 안 쓰는 대신에 두 가지 표현을 가라지를 써 놓았죠. 이 가라지의 특징이고 알곡의 특징을 뒤집으면 그것은 알곡의 특징의 삶의 특징이고 가라지의 특징은 41절이에요. 41절에 한번 볼까요? 41절 뭐라 하겠는데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가라지는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 가라지 안에 들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누가 가라지일까 하고 사람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옆 사람 혹시 저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저분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갖다 붙이려면 누구 갖다 붙여야 됩니까? 나에게 갖다 붙여야지. 여러분 삶을 돌이키고 나는 가라지인가? 내가 이러다가 영생의 보장이 안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가라지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 말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알곡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말로 세우고, 아멘. 그 말의 대표적인 말이 예언이에요.
위로의 말 예언도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신약의 예언의 원리대로 말하면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약의 예언의 특징이고, 이 권면한다라는 말은 명령한다는 말과 반대로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예언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동역하지 말아라 말이야. 이렇게 말. 그 사람하고 동역하지 말아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라는 걸 봤어요. 예언하는 걸.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렇게 그거 예언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하고 동역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예언하는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당분간 당신은 기도 예언 안 했으면 좋겠다. 당분간 하지 마십시오. 바른 예언의 명령 아닙니다. 권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 보십시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위로가 안 되거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뭔 소리입니까? 분명히 내가 봤는데요. 분명히 봐도 위로가 안 되거든 중보 기도만 해 주셔야 돼요. 본 것이라고 위로가 안 되거든 중보해 주시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위로가 안 되잖아. 그리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덕이 안 되면 말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마귀도 보고 무당도 잘 봐요. 마귀도 봐요. 무당도 잘 봅니다. 그거 꼭 믿는 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점쟁이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는 걸 봤냐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예언한다 하면서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이루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무당과 똑같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세워주는 거예요. 말로 위로에 사람을 세우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섬김으로 사람을 세우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다시 안 들은 걸로 하고 다시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남이 하든지 말든지 내 것을 안 삼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신중하게 말을 하는데 전혀 더 안 들은 척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말로 위로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섬김으로 사람을 세우십시오. 믿는 성도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이거 한마디 지금 하려고 앞에서 쫙 설명을 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러나 가라지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그 뒤에는 가라지가 역사하고 있다. 말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정죄하고 저주하고 소리, 그냥 애들 말하고 요즘 말하면 뭐래, 뒷땅 깐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립니다. 욥기서의 대표적인 예가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안 그래도 욥이 지금 얼마나 지금 머리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가렵고 죽을 창인데, 죽을 지경인데, 아내도 도망가고 자녀들도 다 죽고 10년, 그나마 10명의 자녀까지 다 죽었는,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내 죄 때문에 그랬대. 친구들이 와서. 나는 죄가 있겠지만 이런 죄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릴 때 지은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니다. 나는 어릴 때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계속 사람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소리를 합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시험에 들어서 친구들을 지적하여 욕을 듣게 하는 자, 저주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자의 자식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을 쏙 빼먹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욥도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제대로 넘어뜨린 거죠. 뭐 가라지는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말로 넘어지게 하고 행동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또 가르침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심지어 말로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로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을 넘어뜨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증거가 뭡니까? 구약에 내놓으라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놨어요. 내놓으라는 선지자들 전부 다 예수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겸손에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은 30에 팔리신다.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미가서 5장에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예수에 대한 예언,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다른 사람의 죄를 죽을 것이다.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시편 16편에 금방 부활해서 죽지만은 그의 몸이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금방 부활할 것이다. 시편 110편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다니엘서 7장에 다시 재림할 것이다. 시편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신명기 21장 21절에 23절에 그러면 여러분 이만희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문선명이가 예수다 하면 물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물어보고. 당신 어머니가 처녀 때 당신 낳았습니까? 물어보셔야 되고, 당신이 내 죄를 지고 지금 죽을 용의가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죽겠다 하면 십자가에 죽을 벗김을 당하고 죽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당신 죽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셔야 돼. 문선명이 죽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났느냐?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가라지의 가르침에 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토록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가라지. 창세기 49장에 12지파에 가라지가 있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누굽니까? 단지파. 단 12자도 중에서도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한다. 이같이 중요한데 아닌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일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정복한 땅 차지한 제비 뽑은 땅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일을 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의 정체는 뭡니까?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이냐? 마귀 새끼다 이 말입니다. 길의 뱀이요 첩경은 독사다.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다. 가는 길에 뱀처럼 숨어 있다가 신앙으로 막 지금 전진하고 지금 오르막길로 신앙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신앙으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용사로서 신앙생활을 싸우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려고 하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자들의 말을 지금 나가서 마귀 세상과 싸우고 마귀에게 싸우려고 하는 자들을 그들을 가서 지금 날려가는데 그들의 말굽을 물어서 뒷발굽을 물어서 뱀이 확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자빠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진짜 넘어지게 하는 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세운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사로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는 이유에, 그런 일을 위해서 마귀가 교회에 심어놓은 자가 누구냐? 그게 가라지예요. 잘 들으십시오. 남이 혹시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바로 나를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가라지의 특징은 그것이 말이든지 삶이든지 가르침이든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리더가 되면 리더가 된 그 사람을 그 리더된 자기에 맡은 사람 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상하게 세상으로 빠지게 하고, 이상하게 교회하고 동조가 안 되게 하고, 교회하고 협력을 못하게 하고, 자꾸 지도자들의 꼬투리를 잡고, 교회의 꼬투리를 잡고 부정적인 부분을 살살 긁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이게 가라지요. 이게 가라지라니까. 다른 게 가라지가 안. 뭔 일 있으면 덮어줘야 돼요. 품어줘야지. 누가 그런 말하고 허허이 그런 소리 바로 이렇게 하고 품어주고 같이 함께 좋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워? 한번 해봐요. 그리워 하고 막 따라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들을 때 여러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십시오. 교회들마다 좋은 소리만 해주고 조금 가는 소리 못 해주니까 교인들이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못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스스로 알곡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분별하는 능력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라지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특징은 불법을 행해요. 알곡은 말씀을 반응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주는 꼴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찾아봤어. 어느 그 목장이 염소 목장 있죠. 양하고 염소 목장을 기르는 데를 일부러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 주인의 발소리를 압니다. 얼마나 아는지 얘네들이 산을 풀어놨는데 주인이 밑에서 호루라기를 딱 불고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막 먹다가 쫙 쳐다봐. 소리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일날 딱 목사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딱 쳐다봐야 돼.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넥타이를 뭘 찾는지, 아이고 저거 재작년에 탄 거 사주고 그런 소리 해. 이게 뭐야 이게. 와이사스가 뭐 맨날 그것만 입고 사줘봐. 잘 입어. 그런 소리 할 것 없고, 양들은 목자가 주는 꼴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사자나 늑대 이런 건 여러분 만약에 사자나 늑대에 풀 주면 어떻게?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날 잡아먹어버려. 진짜 양들은요 풀을 주면 정말 맛있게 먹거든요. 양이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사자를 풀을 주면요 사람 잡아먹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그대로 좋은 소리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목회자들이 본문을 강해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강해를 못해요. 왜 그럼 강해를 못하느냐?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성경의 3분의 2가 저주고 책망이 아시죠? 3분의 2가요 저주고 책망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아무리 작게 잡아도 3분의 2가 저주고 책망이 3분의 1이 복이고 위로가 격려입니다. 위로 격려. 왜 그렇느냐? 사람이 본성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타락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야단하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강단에서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쭉 강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그랬죠. 그냥 한번 이건 딱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강해는요, 사람도 이를 읽어놓고 대충 말하는 좋은 말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여기저기서 폰에서 좋은 본문 아무나 들어도 이렇게 욕 안 되는 부분만 딱 찍어가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본문을 딱 좋은 본문을 뽑아서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 딱 뽑아서 딱 전해주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을 설교하려니까 우리 장모님이 걸리고, 또 이것을 설교하니까 우리 이정신 권사님이 걸리고, 이것을 설교하니까 우리 또 집사님이 걸리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알곡에게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 우리 교회는 전부 알곡이기 때문에 마음껏 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드셔요. 책망이든 저주이든 복이든 유래의 말씀이든 그냥 그대로 풀어나가면 자기 양은 말씀을 받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받는 것은 양이 아니야. DNA가 양하고 틀려. DNA가 곰이든지 늑대이든지 이런 거면 그래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런 말 한다고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오늘날 문제가 왜 생기는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은 꼴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주는 꼴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목자가 주는 걸. 그리고 반응도 합니다. 반응도.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100% 내가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알곡의 특징이에요.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때 많은 사람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느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저기서 귀신 쫓고 만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주님 앞에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제가 가서 치료하고 귀신 쫓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주님 저 왔어요 하고 왔는데 어이?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제가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불법이 나오는데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그래요. 아노미아, 아는 없다. 부정사 없다. 그 다음에 노미아, 율법이야. 이런 아노미아 합치면 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불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하면 무법자예요, 무법자. 진짜 법이 성경이라면 무법자는 뭘까? 그 사람이 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황야의 무법자 법관이 누굽니까?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 법관이 누구예요? 자기요, 자기. 누구를 죽일까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해요. 황야 법. 어디에 쏴버릴까요? 그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미아 법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법이 있어요. 그 법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민혜경이 영을 받아서 내 인생은 내 것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그것이 아노미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본성대로 살면 자기 안에 자기를 이끌어가는 이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노미아의 삶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 답은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세웁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말씀이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가라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법이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알고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라지가 드러날 때에 언제들은 26절에 드러나. 26절 봅니다. 시작. 26절이요.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보이거늘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분명히 나타났다 이 말이겠죠. 분명히 드러났다, 분명히 나타났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가라지가 평소에 가라지인 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그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나면 조금 이게 땅내 맞는다고 그래. 뽑아놓으면 땅내 나오면 얘네들이 착 보면은 진짜 막 힘차게 올라와요. 가지도 막 착착 뻗어가면서 올라오는데, 그런데 한참 자라날 때 막 유독 또 키 큰 놈이 있어. 꼭 키가 커. 그 놈들이 더 먼저 자라. 그런데 벼농사를 지어보면 이런 거 흔히 말하는데, 한참 자라나는 걸 보면 가라지가 조금씩 더 커요. 피가 조금 더 커. 결실할 때는 완전히 딱 표가 나.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이걸 원어로 하면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지 평소에 가라지인지 모르고 어릴 때는 가라지가 표가 잘 안 나요. 모판에 나누면 이 진짜 구분하기 힘들어. 언제 표가 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막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복음대로 지금 복음도 전하고 은혜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딱 고리를 걸어서 끄잡대인다. 그때 가라지가 드러난답니다. 가라지가 드러난다 이 말은 가라지의 특징을 나타난다. 가라지의 특징이 불법을 행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린다. 아이고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오늘 저녁에 식사하러 가자 하고 어디 카페 가자 하고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교회가 잠자면 사탄도 가만히 있어요. 왜? 할 일이 없어. 교회가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에 사단도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옳거니 그래 이게 싸움이라고 알으셔야 돼. 근데 뭐 좀 하려고 하면 뭔 일이 있으면 이게 내가 뭐 잘못됐나,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당연히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움직임에 내 안에 성령님도 내와 함께 움직이고 일하게 돼 있죠. 내가 움직일 때 성령님도 움직이잖아요.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그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했던 성령도 별로 할 일 없어. 수정도는 천사도 별 할 일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기도를 배달해야 되는데 잠을 자는데 배달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할 것이 없어요. 왜? 방해할 것이 없죠. 가만히 놔둬도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이 도시를 정복하려고 하고 교회가 움직이고 개인이 은혜를 받고 딱 이러면 성령도 천사도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하지만은 사단도 거기에 어금가는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방해할 때 귀신이 피 질질 흘리고 뭐 여기다가 케찹 바르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풀고 흰옷 입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이때 자기가 일하려고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심어놓은 사람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결실하려고 할 때 그때 가라지가 드러난다니까. 왜 그걸 합니까? 지금 재정도 없는데 왜 그거 합니까? 하면 이런 꼬투리 달고 저런 꼬투리 달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 살아야 돼.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가라지로서 행동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가라지는 평소에 모든 삶 가운데 가라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가 일하는 게 가라지입니다. 29절에서 27절부터는 오후 시간에 계속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괄곡과 가라지가 하나님 나라에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알곡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알곡이요, 하나님 불법에 행하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가라지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평가해서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천국 비유 두 번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공존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심은 가라지와 하나님이 심은 알곡이에 공존하는 나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자들이 다 알곡이 되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악한 본성이 뽑힌 채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